본문 여호수아 6장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여리고를 돌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한 절 저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할례시키시고 유월절을 기리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며 그 자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무고한 짐승의 죄, 그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로 인해 굳게 닫혀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간들의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올 때에 굳게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기발한 방법을 쓰면 사람들의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복음은 애초부터 인간은 믿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입맛에 맞게 포장하고 변질시켜 놓아서 혹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을만해 보이는 것이지 복음이란 건 본질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기만을 원하는 인간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 굳게 닫혀있는 우리의 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시고 들어오셔야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는 질문이 그럴 거면 하나님께서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세워 전쟁을 하시냐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우박이라도 떨어뜨리셔서 여리고성을 전멸시키시고는 야 이것 봐 내가 다 했으니까 그냥 너네는 들어가서 살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영광도 다 챙기시고 모두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도 똑같습니다. 여리고성 약속의 땅 다 똑같아요. 그 여리고성을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땅이 목적이었으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그냥 다 죽여버리시면 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땅을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땅을 분배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약속의 땅 점령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데 어떤 지파만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어디죠? 레위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수아 우리가 13장 33절을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차를 한 대씩 선물해 주는 거예요.
소나타 한 대씩을, 진짜로는 아니고 가정입니다. 담임 목사님 한 대 드리고, 우리 주목사님 한 대 드리고, 장전도사님, 오강도사님, 이렇게 다들 한 대씩 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우리 원아 전도사님한테는 저기 베버리 힐즈에 있는 1000만불짜리 저택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교역자들 기분이 어떨까요? 갑자기 본인이 받은 소나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겠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게 그겁니다. 지금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다음에 땅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게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 자신을 레위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심으로써 너네들이 받은 땅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아는 것이 목적이지 땅은 그냥 도구일 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하냐 하지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성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궁극적으로는 교회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그거를 같이 보려고 하는 겁니다. 2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여리고 성을 점령하시기 전에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는 이거 믿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를, 다시 말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실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매일 다 아시니까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매일 6일 동안 성을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번 돌고 나팔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 여리고성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7,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정한 대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대형이냐면은 맨 앞에는 이제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나팔 든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뒤에 또 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뭐냐면은 이 전체가 언약을 품은 자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이걸 앞에서 보면은 뒤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운데, 위에서 보면, 즉 앞과 뒤는 하나님의 군사, 인간들이 서 있는 거죠. 앞과 뒤는. 그러면 우리가 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저로 따지시면은 앞이 있고 뒤도 둘 다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 다음에 그 안에, 뒤지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나팔이 있고, 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앞과 뒤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사람 안에서는 나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인간의 음성과 말은 전혀 첨가되지 않은 제사장들을 통해 전해오는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모양을 통해서, 그 전형을 통해서 그 전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형이다라고.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매일 여리고를 돌아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시는 것인가? 언약을 품은 자들이 여리고를 매일 도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패턴을 없애시는 거예요. 패턴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을 읽고 혹은 비슷한 본문들을 구절들을 성경에서 읽고는 뭐 절이나 무슬림 사원을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100년 돌아도 소용없어요. 돌 때 어떠한 능력이 생겨서 돌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뱅글뱅글 돌아서 성을 돌아서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돌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를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야를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장님을 고치실 때에 어떨 때는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떨 때는 실로암에서 씻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고치시는 거예요. 어떠한 패턴을 따랐을 때에 병자가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다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패턴을 쫓아요. 그 패턴을 알아서 자기가 복을 받는 데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누가 실로암 가서 병이 낫다라고 소문이 들리면은 다들 실로암에 모여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실로암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면 굳이 실로암 갈 이유가 없잖아요. 치유 집회, 사람들 엄청 모이죠. 그것을 인도하는 목사나 장로가 치유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결국 까보면 그 속에는 인간이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리고도 똑같습니다. 성 돌게 시키고 나팔 불게 시키고 소리 지르게 하는 등 이런 것들을 시키신 다음에 그것의 원인은 이런 것들을 네가 해서가 아니라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런 것들을 네가 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도 이와 같이 비슷한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긴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이 한 것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중에 구원받는 것에 도움되는 일 하나라도 있나요? 일 열심히 하시면 구원받나요?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면 구원받나요?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쓸데없는 일 하다가 가는 겁니다. 이런 말 하면 또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내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오히려 구원이 취소돼야 마땅할 일들을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질질 끌고 가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왜 나는 평생 구원에 도움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라고 의아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알라고 여리고를 빙글빙글 돌게 하시는 겁니다. 너네 쓸데없는 것만 했는데 여리고성 이렇게 무너졌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라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여리고성 한 바퀴 돌면서 밑에 있는 돌 하나 치웠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성 돌면서 벽 한번 세게 찼으니까 내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보다는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조금 더 기여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내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간이 한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이 하시는 행위들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다 쓸모없는 일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은혜가
비로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소리 지르고 나팔 불면 무너지는 걸 정말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는,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먼저 약속을 주시고는 그 약속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까 2절에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미리 줬어, 이미 너희 손에게 줬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들었을 때, 이제야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시는 건가 보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뭐 할례나 시키시고 쓸데없이 유월절이나 기리게 하시더니 이제야 하나님께서 좀 제대로 전쟁을 하시나 보다, 이제야 우리 손에 여리고를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성을 매일 돌래요. 그리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약속을 믿을래? 너의 상식을 믿을래? 나의 말씀을 믿을래? 내가 준 말을 믿을래? 세상의 법칙을 믿을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첫째 날에는 믿을 수도 있어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부터는 살짝 의심이 들어요. 성벽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요. 넷째 날 지나고 다섯째 날 지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상황을 더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 교회를 여리고와 마주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없음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매일 여리고를 돌고 나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성경에서는 나팔 소리는 마지막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나 복음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도 항상 나팔 소리가 동반되죠. 그렇게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여리고엔 이 세상은 끝났다는,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이 육신 안에서도 십자가가 겟세마네에 섰을 때부터 하늘의 나팔 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성도 안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했었죠. 군사, 나팔, 언약궤, 군사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나팔 소리를 자기 삶으로 증거하는 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죽어야 하는 자로 매일 드러나야겠죠. 희망 없는 자임이 매일 폭로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6의 시간 동안, 6일 동안 나팔 소리를 증거하면 하는 사람만 7의 시간대에, 안식의 시간대 7째 날에 우리의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함성이냐면 마지막 날 7째 날에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함성을 터뜨리라고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라고 하잖아요. 이 함성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르는 함성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감사의 환성이에요. 환희의 함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그런데 이 감사의 함성은 6일 내내 나팔 소리만 증거한 자들만 낼 수 있다니까요.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나팔 소리만 자기 삶으로 증거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만, 나의 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나팔 소리만 6일 동안 증거한 자들만 그 안식의 날에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자로 매일매일 폭로된 자만 이 함성을 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 터져 나오는 게 감사잖아요. 우리가 다 했으면 왜 감사합니까? 내가 했으면 그게 왜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을 성도는 모두 잊어야 하는 것인데, 여리고를 돌았다는 그 사실조차 나는 잊어야 하는 것인데, 나를 잊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은 반드시 왼손이 기억하고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한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할 때. 저는 다행히 백수라 우리 라일이랑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하는데 많은 것을 하지는 않아요. 와이프가 거의 다 합니다. 그래도 가끔 애를 재운다든지 기저귀를 갈아주곤 하는데요. 라일이는 가끔 잠을 안 자서 20-30분 정도 동안 제가 들고 이렇게 짐볼 아시죠? 이렇게 탱탱거리는 거. 그게 육아 필수 용품인데 아기를 이렇게 들고 제가 짐볼을 타야지만 이렇게 자곤 합니다. 그렇게 짐볼을 한 30분 정도 타면 팔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하는 건 엄살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들을 수고라고 생각할까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할까요? 라일이를 보기만 해도 그런 것들은 기억도 안 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나를 기꺼이 삭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 일은 생각도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내가 어떤 자임을 깨닫고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을 기쁨으로 삭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여리고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없음과 나라는 우상을 끄집어내셔서 우리의 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리고를 도르세요. 어려운 이웃도 도와주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돈도 열심히 버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구원에 쓸모없는 일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방해만 하는 우리를 이렇게 신실하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